6월 5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이기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습관처럼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두 분 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신 여러분 모두가 마당만 밟는 예배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지난 5개월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유고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면 더욱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내가 왜 여기 있느냐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마디로 믿음 생활 잘하라는 질문이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나를 위해 만든 자리인지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자리, 즉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파송받은 하늘나라 대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직분 잘 지키심으로 살아있는 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맥락으로 한번 풀어보며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향해 다름질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진하는 방향이 잘못된다면,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다름질을 잘해도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름질로 인해서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빨리 달린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며 그들에게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칭찬은 없고 책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가장 심각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무엇을 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대교회는 너희는 이미 죽은 교회라고 딱 단정을 하십니다. 정말 심각한 가장 큰 책망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지역 특성상 가장 물질이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성전에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우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굉장히 긴밀하고 굉장히 친하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자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며 좋은 지위 대접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돈과 부와 명예를 얻고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당함에 반대하는 생각과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것을 당연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밥그릇과 이익에 도전하는 나와 좀 갈라먹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이유도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였기에 밥그릇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의미는 돈이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돈을 지배하는지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내 믿음도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하나님 것입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그 답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교회는 무엇입니까? 민수기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을 초청했지요. 발락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중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기에 하나님도 그런 종류의 하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를 잘 살게 하는 분이라 생각하시면서 교회 다니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착각 중 착각입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장사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사대 교인들과 그런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릅니까?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겉모양은 성도인데 속마음은 우상을 믿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두려워하여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눈치 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뒷감당이 안 되니까 불이익 당할까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면, 주저하고 있다면, 밥그릇이 걱정된다면,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다면 책망은 피할 길이 없는 정해진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네가 왜 죽은 자가 되었는지,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되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시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지와 확증 편향으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은 구원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인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했지요.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은 것을 행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함보다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장로교회 교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장로교회 교리입니다.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장로교에 다니는 것입니다. 또 이 논리는 선택된 사람은 행위에 관계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구원받을 자는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감리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믿음을 잘못 해석하여 믿음만을 강조했고 행위는 등한시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사참배가 잘못이라는 것은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별하지 않았지요. 기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성경의 지식이 없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일방적으로 많이 강조한 루터도 그 말의 진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 루터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좀 죄 지었다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그게 뭐 이렇게 내가 구원 못 받겠어?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믿는 것으로 끝날까요? 행함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요. 그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과 행함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듣기 편하고 쉽겠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인기 떨어지는 소리 하지 않으려 합니다. 반대로 성도들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원합니다. 이러한 무지와 확증 편향의 결과가 오늘의 기독교를 4대 교회를 살았으나 죽어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나요?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있는 교회 중에서 일부 몇 사람이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쁜 누룩이 다 번져서 전체를 썩게 하고 있지만 본문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분명 좋은 의미의 누룩일 것입니다. 몇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따라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가지 말라고 세상의 더러운 이득을 쫓는 자들이 얻는 부와 명예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죽은 자의 삶에서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7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함이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을 더럽히는 나 하나 때문에 땅이 우리 전체를 토해내기 일보 직전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결자 해지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명령을 지키고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닌 저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들어서 내가 변해야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 연수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할 만한 믿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들으라는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사람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먼저 치고 나갈 사람과 교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차지하시면 됩니다. 악은 모양도 버리고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좋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흰옷 입은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며 네가 그 주인공이라고 내 이름을 부를 때 그 감격의 주인공은 어떠하십니까? 용기 내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들으라 하신 말씀 겸허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주셔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내 작은 실천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하늘의 미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역사에 도매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6월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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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